하셨죠? 네. 네. 오늘 말씀은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요 말씀의 기갈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좀 줄여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우리 특별히 여름이 되면, 이 하계절 되면은 우리 육신적으로 많은 수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막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 육체의 이 갈증, 우리 신체적 갈증, 이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행복을,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요함을 우리는 자꾸 갈망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의미에 있어서의 갈증과 욕구가 있고, 또 나쁜 의미에 있어서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800년 전, 750년에서 BC라고 하죠. 기원전 8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갈증을 채우는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갈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갈증이 안 채워지면 가장 비극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가장 멸망받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 끝에 보시면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되리라.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12절 보시면, 13절 보시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는 힘이 얼마나 세요. 육체적으로도 제일 힘이, 에너지가 왕성할 때잖아요. 그 젊은 남자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는요, 그때가 제일 20대, 10대 후반부터,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여성들이 아름다울 때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또 14절 끝에 보시면, 14절 읽으셨죠? 14절은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의 그 결국이 뭐냐면 14절 제 끝에 보세요. 이렇게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가르쳐서 두고 맹세하는 사람이죠.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질의 부요함으로 채우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권세, 권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행복, 그걸 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 말씀드렸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자기가 눈으로, 생각으로 아무도 금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눈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다 눈으로 다 하고, 마음으로 또 욕망이 있으면 마음으로도 다 하고. 솔로몬은 모든 향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금지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전도서 2장을 보면요, 그런 말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는 풍부함의 그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 금, 여러분, 옷에 물질, 돈, 한때 여러분 10억 부자란 말이 있었죠? 지금은 10억은 부자도 아니죠. 그 축에 못 깁니다. 네? 여러분, 요새 한 30억, 50억 가지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좀 더. 예. 그 탐욕이라는 게 참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가장 힘드는 이 문제에 대하여, 10가지 문제에 대하여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가장 실패하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임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진짜, 예? 이런 기갈은, 이런 기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가실 거예요. 8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런 기갈을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들어보시기도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주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근을 보낸다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다. 기근이 뭐예요? 기근은 가뭄이에요. 가뭄. 예? 우리나라도 한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논이 쪽쪽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기근이 무섭습니다. 아프리카에 기근이 왔을 때에 하루에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3만 명.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1초에 3만 명 하더라고요. 나 그건 안 믿어지더라고, 나는. 예.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굶주림의 이 고통은요, 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며칠 굶으면 담을 떼는다 그러죠. 남의 집에 가서 밥을 훔치 먹는다 이 말이에요. 3일입니까? 열흘입니까? 사람이 3일 굶으면 남의 담장을 넘어가서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거야. 훔쳐 먹거나. 여러분, 이 기근이란 이 굶주림의 고통은요, 사람이요, 이 배고픔의 이 고통은요, 진짜 못 참는 거예요. 얼굴이 새까매져요. 예? 금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금식이. 주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금식 못 해요. 예? 3일 금식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근이라 이거. 세상에서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내가 가뭄을 보내겠다는 거야. 예? 여러분, 이런 가뭄이 뭐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걸 합치면은 기갈. 굶주릴 기자에다가 갈자예요. 이걸 합치면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그런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예? 가람도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기근이란 말입니까? 어떤 종류의 갈증과 가뭄이란 말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두고 안 난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겠다는 침묵.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요 갈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인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가요, 좁은 민족이, 작은 민족인데 우리보다 작잖아요, 대한민국보다도. 근데 그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됐어요. 쪼개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 아모스는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짐을 진 자 뜻이에요. 짐을 졌다, 짐을 진 사람.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왜? 백성들이 이 말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짐을 진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의 짐과 부담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이 불러다가, 원래 남쪽 사람이에요. 아모스 보면은 5장 6장 보면은 이 사람 원래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재배하거나 배양했어요. 뽕나무를 배양하고 재배하는 이 아모스를 또 양을 치는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북이스라엘에다가 불러가지고, 야 아모스야, 너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저 하나님 내 백성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가서 보고 네가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경고해라. 그래서 아모스가 순종하면서 올라갔어요. 아마샤라는 그 제사장이요, 저 아모스가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왕 2세인데, 예, 왕을 막 모반하는, 반역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 올라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때 가장 솔로몬과 버금갈 정도로,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번영하고 막 복을 받았던, 그렇게 나라가 복을 받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예? 나라가 한마디로 부국강병이었는데, 그때처럼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로서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국력이 대단히 왕성했고, 경제적 부요가 넘쳐났고, 물질이 풍부했고, 예.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속된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별 어려운 문제가 없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예요. 오늘 14절에 사마리아의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잠깐 한번 우리 4절부터 5절 6절 보실까요? 위로 올라가서 4절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물질의 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타락과 범죄하는 길로 갔어요. 자,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듣는 건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예? 아니 물질의 복을 받아서 흘러보내줘야죠, 축복의 통로로. 근데 더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아, 가난한 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힘없다는 말 밑에 또 6절에 또 놓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회적 약자로 말하죠. 아무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 예? 좀 돈 가지고 있고 재력이 있고 사회적 어떤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 재판도 유전 무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5절 보세요.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라고 했죠. 왜 가난한 자를 삼킵니까? 왜 같은 민족이요, 같은 동족인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류의 기근을 보내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경고하셨습니까? 예?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요, 예배가 잘못되면요, 바로 내 이웃과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착취하고, 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하나님 그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도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예? 자기 배만 배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거의 공산화 다 됐어요, 지금요. 예? 지금 192석, 야당이 192석이잖아요. 8사람만 여당에서 합세하면요, 200석만 딱 되면 바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원하지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국회에서 200명이 탄핵 가결안을 받아들여버리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런 역사 아닙니까? 지금 부정선거도 엄청나게 400건 이상 드러났어요. 지금 부정선거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대통령은 지금 수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월삭이라는 것은요, 매달 초하루에 초하루. 매달 초하루 1일. 매월 첫째 날이에요. 그게 월삭이에요, 한자로. 그런데 월삭은 예배가 있는 날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신약 시대지만 어떤 교회는요, 월삭 예배 드리는 날이 교회가 있어요. 매달 첫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그걸 월삭 예배라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보세요.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날은 하나 예배 날이기 때문에 곡식을 팔 수가 없어요. 장사하지 못한다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월삭 예배가 거추장스러운 거야.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유, 월삭이 빨리 언제 지나가겠노 이 말이에요. 예? 아유, 월삭 되니까 내가 뭐예요? 예?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월삭이 이렇게 느리게 간다는 거야. 예?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하죠. 예? 자기가 싫어하면은 안 좋은 것은 느리게, 좋아하는 것은 시간은 빨리 가버리죠. 예?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월삭 빨리 지나야만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고, 내가 돈벌이 할 수 있고,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월삭 때문에, 이 월삭 때문에, 여러분, 이것입니다.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어떤 물질과 경제적 어떤 부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네? 거창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오늘 일요일날 내가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워커홀릭, 일 중독된 사람들은요, 진짜 일요일날도 못 쉬어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일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일 안 하면요, 일을 놓으면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해요. 여러분, 알코올, 약물 중독이나 못지않게 일 중독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째 날에는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욕심을 금지하는 거예요. 예? 욕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야 되는데, 안 느리게 지나간다는 거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안식일이 언제 지나갈고, 그래, 우리가 팔 수 있는데, 밀을 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뭐 넣으세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 에바나 세겔은요,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고 저울의 눈금을 속인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입니다. 태평동 사무소이잖아요. 거기 보니 그때 우리 뭐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 부정선거 그때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전수조사를.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들, 8번 찍은 사람들 좀 기름 좀 찍어달라고, 예, 하고 있었는데, 그 태평동 사무소에 사람들이 막
저울을 안고 막 오더라고. 저울을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래 보니까 그 동사무소 앞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가지고 저울을 다 검사하더라고. 저울 눈금을 속이나 조작했나 조작 안 했나 내가 검사하겠죠. 근데 저는 볼 때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저울을 다 검사해요. 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예배가 예배가 번거로워지고 예배가 부담이 돼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갖다가 삼키고요.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하나님 관계에 바르된 사람은, 회복된 사람들은 이웃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6절을 같이 볼까요? 6절 보세요.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산다고 했어요. 조그마한 은 몇 푼을 주면서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을 산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자기 품꾼으로, 자기 노예같이, 자기 종처럼 불에 뭉다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을 학대하는 겁니까? 보세요. 신앙켈러로 가난한 자를 산다 그랬죠. 여러분, 신앙켈러 값이야. 사람 몸값이요, 신 한 켤레 값이야. 얼마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업주들은, 사업가들은요, 자기 종업원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일어나라. 노동자 농민들이 나서 이 공산주의잖아요. 왜 가진 자들이 왜 가난한 자들 갖다가 학대하고 착취하냐는 거예요. 예? 노동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 됐잖아요. 맞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낙원 사회야.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다 달아줘 줬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안 좋으냐? 모든 사람이 다 인류를 평준화시키고 평등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옆으로 지나가세요.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는 건 이만큼 인간의, 사람의 존엄함을 그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그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완전히 종으로 불이 뭉다는 뜻이에요.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밀도 아주 찌꺼기 같은 그 밀을 갖다가 판다는 거예요. 속여서 팔고 값비싸게 팔고. 7절 같이 읽어.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8절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9절 다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답니다. 백주의 한낮이죠. 대낮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는.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면은 셧다운이라 표현했어요. 셧다운. 여러분, 컴퓨터 끄는 것을 셧다운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여러분 전원을 꺼버리면 모든 기능이,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셧다운이에요. 한마디로 문 닫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폐쇄한다 뜻이에요. 폐쇄. 조업을 중단한다 뜻입니다. 모든 조업을 중단하고 모든 영업 활동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셧다운이에요.
어떤 회사가 모든 영업 사원들을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영업하지 않는다. 그거 셧다운이에요. 여러분, 해가 만약에 열과 빛을 잃어버리면 모든 생물을 다 죽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완전 냉장고가 된다 그러잖아요. 지구는 싸늘한 냉장고가 되면 지구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어요. 태양빛이 없으면 빛과 열량 에너지가 빛과 그 열이 없으면 이 모든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못한다. 광합성. 산소를 생산하지 못해. 산소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거 하나님이 모든 이 지상의 모든 축복을 갖다가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더 무서운 경고와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셧다운하는 거예요. 말씀을 회수하고 말씀을 거두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적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두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오셔서 항상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전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입으로. 잠언 12장 보세요. 사람도요, 그 입에 나오는 열매로 그 복록에 족하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사람은 족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입술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을 거두고 간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주 실감 잘 안 나죠? 아이고, 뭐 말씀을 거두고 간다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그 기갈이 무슨 큰 대수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입을 닫으시고 막 표현하자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축복이 올 수 없답니다. 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서 아시죠? 말라기서가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죠. 그 말라기 1장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라기 시대에 하도 막 예배가 막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 말라기 1장 보세요. 보면은 막 예배가 막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입에 올리기도 힘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 1장 10절 보면요, 너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전문을 닫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좀 이 예배 좀 제발 좀 그치게, 나 도저히 나 못 받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찾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진정과, 옛날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우리 마음에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예?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영적인 마음, 영으로, 우리 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문을 닫는 자가 너희 중에 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실제 하나님께서 문 닫았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포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막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 나타날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비극이 왔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 BC입니다. 기원전 400년경입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그 말라기 선지자가 사라진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요한 올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고 강대국이 짓밟혔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아련한 추억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기가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을 비참함과 파멸이 오고 고생이 오고, 특별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람의 인체 가운데 귀가 있잖아요. 귀는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저를 보세요. 제 눈은 제가 한번 감아볼게요. 감을 수 있죠. 제 코를 막겠습니다. 막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입도 우리가 닫을 수 있어요. 근데 귀는, 물론 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코도 사실은 우리 손으로 손구멍이나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지만 코도 사실은 막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귀는 항상 열어놓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귀란 단어가 우스란 단어인데 헬라 말로 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죠.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너희 귀가 복이 됐는데, 이 귀란 말이 우스예요. 우스. 근데 우스란 이 귀란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저도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우라노스입니다. 보세요. 우스, 우라노스, 우라누스, 우라노스, 우스, 우라노스. 그게 같죠? 이 우스란 이 귀가 우라노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파생됐다는 거예요. 우라노스가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 우라노스가 하늘이에요, 하늘. 귀가, 우스란 이 단어 귀가 우라노스란 이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귀는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하고 인터넷, TV라든지 신문, 방송, 거기에 막 잡다한 소리를 막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귀는, 진짜 우리 귀는 하늘에서 오는 우라노스, 하늘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게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는 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제가 소개 한번 했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음성이 축복의 음성이라고. 하늘에서 들려올 때 조당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동시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가 저주받은 백성이라, 이는 멸망의 자식이라, 이는 진노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건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귀는 우리 막고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은 귀가 가렵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야. 선택지향적이라는 거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거야.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말만 듣는다는 거야. 아, 이거 듣기 싫어. 꺼버린다는 거야. 예? 솔깃한 귀, 음담 패설, 예? 아, 여기 투자하면 돈 떼돈 번다 하더라. 1억 천원 번다. 그런 말 들으면 귀가 솔깃하지. 그 정보는 귀가 들어 듣는 거야. 그것을 귀가 가렵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씀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세가 되면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보세요. 우리 아까 아모스 아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했잖아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하거든요. 종말의 말세 때에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따르리라. 다시 제가 요거 좀 설명할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유, 설교 바른 교훈 듣기 싫어. 부모님 말씀 듣기 싫어.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쇼킹한 뉴스 들었죠? 저기 전라도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교감 선생님을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에 뺨을 때리고 욕을 했어요. 근데 학부모는 뭐라 그러느냐? 교감 선생님 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겠지. 이렇게 나왔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6학년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감 선생님이 뺨을 때리고 욕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그리고 요즘요, 여자 교사들에게 성희롱하는 거. 이야, 70%가 늘어났대요. 수업 시간에 그 여자 선생님 앞에요, 음란한 말 하고요. 입에 학생들이 입에 부끄러운 말을 입에 막 올린다는 거야. 성적 수치감을, 그 선생님이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만든대요. 여러분, 요즘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교감 뺨을 때렸다니까 욕하고, 여러분. 이 빙산이 일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른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답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은 싫다는 거야. 예? 어려서 되게 싫다는 거야.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요즘에는. 하물며 학교 선생님 말 듣겠어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예? 바른 말은 안 듣는다는 거야. 예? 말초 신경적이고 그런 거만 좋아한다는 거야. 예? 노는 거 좋아하죠. 뭐. 예? 향락 좋아, 게임 좋아하죠. 귀가 가렸다는 것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이 사욕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아주 뒤틀린 욕망, 왜곡된 욕심, 탐욕, 자기의 사욕을 따를 아주 사악한 욕심이죠.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 자기 귀가 이 귀가 가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취향에 맞고 자기 욕심에 맞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기 삶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귀가 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의 몸이 가렵 때 막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귀가 가르면 그만큼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탐욕이나 자기의 어떤 악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 그런 말들, 그게 귀가 가려운 거예요. 바른 교훈을 벗어나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선생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보세요, 귀가 두 번 나왔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바른 교훈과 진리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안 봅니까? 왜 설교를 우리가 왜 듣기 싫어합니까? 예? 진리를 돌이킨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야. 그 결과는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허탄하다는 것은요, 맹탕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면 아무 허무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부 허탄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시 아모스 다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고 가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가려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2절입니다. 자, 12절 좀 더 설명하고 13절 설명하고 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아모스 9장 8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두고 가니까요, 그때서 사람들은 부랴부랴 큰일 났다. 야, 말씀 안 하시네. 하나님이 뭐 셧다운 하시네. 대낮에 백주에 해가 캄캄해지네. 아까 우리 8절 안 읽었죠? 8절 보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땅이 막 떨다, 땅이 떤대요. 이것은 지진을 말하기도 합니다. 땅이 막 진동한다는 뜻이야.
땅이 말이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간대요. 여러분, 지진 일어나면요, 땅이 막 솟아나기도 하고, 땅이 막 꺼지잖아요. 없던 막 산이 생기기도 하고, 땅이 막 함몰되기도 하고, 막 꺼지고 이러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야. 대낮에 백주에 깜깜해지고, 해가 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회수해 가셨구나. 말씀을 셧다운 하셨구나. 말씀의 문을 닫았구나.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서 설교자들이 매주일마다 설교하고 외치고 있을 때 여러분 듣고 은혜 받고 돌이키고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 36년 동안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중국의 모택동이가 문화 혁명을 일으켰을 때, 러시아의 스탈린이 독재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가 됐을 때, 기독교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셧다운 됐어요. 완전히 문 닫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아멘하고 이 순간이, 이것이 복됨을 알아야 돼요. 예? 예. 예배가 무너져서 이웃관계가 무너지고, 예? 그래 돼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재앙을 주고 할 때 놀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야. 때가 늦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늘 지금 우리 예배 들어오니 축복을 믿으셔요. 예? 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지금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 일단 그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도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온단 말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말세 때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도 허탄한 이야기를 또 따라간단 말입니다. 자기의 사악한 욕망을 따라서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말이죠.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진리에 돌이키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 이 말이야.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길에서 돌이킨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얼마나 급하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 먼 거리도 개의치 않고, 이야, 말씀을 찾아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예?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시는 걸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개의치 않고, 그러나 말씀을 얻지 못하리라. 비틀거리면서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서야, 뒤늦게서야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들려주세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귀에 또 들려주시오. 네?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잘못되면요 말을 안 해요. 부자 관계도요, 관계 뒤틀어지면, 무너지면, 깨지면요 말을 안 해요. 참 인간은요 이 말의 영적인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고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 말씀,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이 말을 안 하면요, 죽은 사람 말 안 합니다. 딱 염하고 여름 딱 뽑으니까 다 말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왜? 말은 영적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에 말하는 거예요. 소, 돼지가 말하는 거 봤어요? 온 세상이 시끄러워서 못 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시간이 있을 때, 아직은 낮일 때,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찾고 듣기를 원해야 돼요. 예,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 그냥 응답은 13절 보세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져. 아까 성령 다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 보세요. 첫째,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예? 왜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보배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했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할 때마다 기적이 벌어졌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자꾸 막고 있으면요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까 우라노스에서 왔다고 했죠. 하늘에서 오는 길을 열어야 돼. 땅에서 오는, 땅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그런 구원 못 받아. 진짜 진정한 복이 안 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요? 진짜 들을 귀가 있느냐고요.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느냐 말이에요. 그 귀가 들을 귀야.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소리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사울왕에게. 사울왕은요 말씀을 듣지 않고 폐가 망신해버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야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 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느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자는 살아나는데 언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 살아야 나오랄 때 그 음성 듣고 나 소리 죽은 가운데 살아나왔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생명이 많은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사야 55장 3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너희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이사야 55장 3절에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 회개의 역사를 나는 거예요. 사도행 2장에 보셨죠? 그 말씀을 베드로 설교 듣고 마음이 찔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 어떻게 할꼬 하니까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귀를 열어 예수기를 바랍니다. 예? 에레미야 6장 10절 보면요, 에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곧 망하는 직전에 귀가 할례받지 못해. 이 귀가 할례받지 못해. 귀가 할례받지 못해. 하나님의 선지자 말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욕으로 이렇게 욕으로.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막 심판을 말하고 막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귀가 할례라는 것은요 껍데기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귀에 껍데기가 붙어있다는 거야. 귀에 가로막고 껍데기를 잘라내라는 거야. 여러분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절개하지 않는다라고 에레미야 6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아요. 마음에 할례 받고요. 예? 귀에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해요. 예, 물질의 복도 임해요. 들을 때. 깨달을 때 말이에요. 듣는다는 것은요, 깨닫고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듣는다는 말 자체가 순종을 동반하고, 그래서 뭐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으면 그건 심성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소망을 주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오지 않게, 우리 자식들에게는 오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자 되게 하소서.